쏘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셔.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의 성령 받아서 하나님 이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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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향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또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 세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디모데서 3장은 말세를 향한 타락과 또 어떤 신앙적인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세는 언제가 말세죠? 예수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성경은 말세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말세의 때죠. 그 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세라고 하면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이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세는 언제입니까? 맨날 지금이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 시대에도 소크라테스 당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도덕은 무너지고 진리는 상대화됩니다. 진리 자체가 예전에는 규정되어 있고 진리는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리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저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신앙 자체가 개인적인 취향처럼 여겨지는 때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보는 넘쳐나지만은 사람의 지혜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대학가에서도 들려지는 얘기는 점점 이제 학생들의 지적인 수준이 퇴보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과제 하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고 또 책도 봐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해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점점 더 이제 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능력이 될까, 계속해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데, 점점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비춰지는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또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신앙은 삶으로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듣고 멈추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성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 순간순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이와 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실제 삶 속에서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씀이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적용을 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주일 말씀, 최소한 주일 본문 말씀 가지고 좀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했던 분들은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믿음 생활이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실제 삶 속에서 의미가, 기록된 말씀이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해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이 움직이고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움직이고 또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만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움직이게 돼요.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대화 가운데서 정보를 들었을 때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만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삶 속에서 적용하게 되고 적용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명된 신앙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0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 어려움 당한 것들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의 신앙 가운데서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으면은 이 땅에서 고난당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고난도 있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분이구나. 그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경험하게 된 거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일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한 이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실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행하고자 했을 때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 도우시고 산성과 요새와 반석되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 알게 되고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신앙은 견고합니다. 들어서 한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견고해진 그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해야지만이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구원하셨다라고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움직임을 통해서 확증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주변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삶을 통해서 증명된 신앙보다 또 강력한 건 없어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음 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펴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삶을 통해서 증명된 우리의 온전한 신앙,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졌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고민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고민에 대한 부분들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과 연결되죠. 본문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미와 중심을 두는 만큼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이 우리 자신이 선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있지만 능력,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말세의 신앙입니다.
수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증명한 그런 그 체험되는 신앙이 없는 시대가 바로 말세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녹아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12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합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요, 경건한 신앙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수반하게 됩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영광만을 위한 신앙은 고난을 피해갑니다. 영광만을 위한 신앙이 뭐죠? 내세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을 내 인생의 중심과 목적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에 신앙 자체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고, 또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굳이 그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도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고난은요,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을 땐 다 함께 하는데 힘들 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정말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많은 부분 세상 속에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오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좀 전도고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관계 가운데 상당히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에 와서 가장 듣기 힘든 내용이 뭡니까? 전도라는 거잖아요. 전도만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그럼 왜 전도가 부담스러울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고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 되고,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의 두려움.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영광을 취하고 싶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불편함과 어떤 상대적인 거절감과 어려움들은 누구나가 다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이죠. 영광만 추구하는 것. 오직 주를 위해서 영광만, 주님 주시는 영광을 취하고자 하고, 또 불편한 것, 힘든 것들은 피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것이 바로 성경은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은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또 쌓아가고 움직여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로서 주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늘의 햇빛은 태양은 누구에게 비춰집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바로 일반 은총의 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잡고 있는 세상 우주 만물의 질서 자체 그냥 놔버리시면 돼요. 중력과 태양의 움직임. 우주에 그 허블 망원경이 이제 떠 있잖아요. 허블 망원경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이 그 은하계잖아요. 은하계. 이런 은하계가 세상에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발견된 게? 2억 개래요. 2억 개. 은하계가. 그럼 한 은하계 안에 행성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알려드릴게요. 1000만 개. 세상이 가늠이 되십니까?
발견된 것만 2억 개. 은하계가 2억 개래요. 그 모든 중력과 상황들, 지구의 기울기, 자전과 공전, 지구가 태양 주위를 그렇게 빨리 돌고 있으면서도 440km 시속? 근데 우리가 멀미나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중력 때문에.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뭐죠?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의약을 만드시고 좋은 약들을 개발하게 하셔서 그 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 은총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또 정말 이제는 포기해야 될 그때에 주님께서 치유와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 그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 특별 은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임하라 가시고 기적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데, 날마다 특별 은총은 구하는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아버지께서 이거 좀 감당해 줄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그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버겁고 관계에 어색함이 생기고 삶을 살면서 내 인생 폼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많은 부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은총에 대해서 허락하시는데, 그 특별 은총의 뭐 한 가지 예를 또 말씀드리면, 이 최경주 선수가 이제 그 재작년인가요? 국내 이제 프로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다니엘 교대 간증 시간에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그때 이제 그 마지막 홀에서 5타 차로 이제 앞서가다가 이제 갑자기 체력 저하가 나타나서 연장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연장전으로 들어서게 됐는데 잘못 쳐가지고 개울 중간에 있는 가로 2m, 세로 1.5m 정도의 작은 잔디섬, 뭐 골프 용어로는 아일랜드라고 하더라고요. 2m와 가로 2m, 세로 1.5m의 작은 잔디섬에 이제 공이 떨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그 중간에 이런 섬이 있는 줄 모르고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잠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얘기한 것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골프를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우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거죠. 몸은 더 부담되고, 그렇지만 주님이랑 기도했어요. 우승하고 싶다고. 그 아일랜드가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암만 생각해도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치긴 했는데, 이런 우승을 극적으로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별 은총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하잖아요. 삶의 정관에 믿어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 은총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하게 잡고 계셔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 당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예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특별 은총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는 신앙의 왜곡이 생겨지게 됩니다. 뭘 말씀드리냐면은, 복음 전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고, 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법칙과 질서 가운데서 주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만약에 최경훈 선수가 평소의 삶을 통해서 연습 안 해, 연습 안 하고 할 걸 안 하는데 특별 은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안 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법칙과 질서를 존중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복음을 전할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방법대로 그냥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 은총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왜?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특별 은총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고난까지도 주께서 맡겨주셨음에 대해서 기억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봄이 또 얼마나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또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은 주를 위한 고난을 수반한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 자체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다고 박해받을 일이 이 땅에서는 없잖아요.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만큼,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써 살려가는 만큼 삶은 점점 더 불편해지죠. 몸은 불편해지고요. 때로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들을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바라보고 또 인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이들을 향해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니다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 감동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그분의 호흡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삶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자체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세상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은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기준을 흔들어 놓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신앙 여정도요, 기준 자체가 계속해서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기준들이 계속해서 흔들려 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은 누구이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것저것 잘 떠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점점 더 퇴색돼가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또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성경 안에 있어요. 17분 성경 일독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방적으로 눈을 읽기보다는 성경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대화를 보면서 항상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뭘까? 오늘 하루를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일방적으로 읽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읽는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이야기하는 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성도가 붙들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삶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 믿음의 가치와 이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는 제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은혜와 은총으로 베풀어 준 것들이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영광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동참하는 것, 우리의 고난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또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와의 함께함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의 말씀 중심의 삶, 진리가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 자체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다가오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마음의 중심을 두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사인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세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가 쉬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농경사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들을 바라봐요.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비, 나무, 농작물, 동물과 식물들. 곡식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를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져요.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계속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핸드폰이든 TV든 뭐 어떤 영상물이나 집에서 소유하고 만지고 누리고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시야를 넓혀서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뭘 고백합니까? 어떤 사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의 아름다움을 고백하잖아요. 네. 자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창조 세계 가운데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은요, 선과 악이 모호해지고 진리가 붕괴되고 기독교 신앙의 가치,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퇴색돼가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마지막 때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과정 순간순간이 날마다 주님 베풀어 준 것들을 기억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 붙들고 지혜와 분별력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복음이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편안함을 위해 신앙을 타협한 적이 없는가? 세 번째, 나는 성경을 지식이 아닌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신앙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한 주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새 모임을 통해서 나누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또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